읽은 본문으로 실패와 교훈의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5장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르우벤에 관한 것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냐. 르우벤은 장자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적 유산을 이어가야 될 장자,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장자에게는 원래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 2배나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관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르우벤과 같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여러분의 어떠한 감정, 여러분의 어떠한 상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찬송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감정과 결핍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나의 욕구를 잘 아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자신의 감정, 죄. 사실은 이 르우벤은요, 이 야곱 가정 자체가 엮이는 가정입니다. 레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리고 또 레아는 경쟁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동생 라헬보다 빨리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르우벤 이후에 계속 아이를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르우벤은 충분한 어떤 보호를 받기 전에 르우벤은 이미 그 뒷줄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르우벤이 자라면서 결핍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핍에 누가 가장 민감하실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그날 가장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정말 잘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날 가장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여기에 집중하실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에 제일 민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감정,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욕구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욕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누가 가장 많이 아시고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핍에 관심이 많고 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르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를 짓지 않고서도 감정이 해소되고 상처가 아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감정과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된 자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참아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참아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계속 참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감정과 상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거룩의 방법을 아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상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그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죠. 나의 모든 어려움, 아픔. 르우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인 결핍이 있었어요. 그것을 불행히도 체험받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인물을 잘 관찰해 보세요. 누가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다 그 앞에 토로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다 드렸던 분이에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결국에 그 결핍을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핍,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결핍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만약에 채워가기 시작하면 참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결과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다를 수 있습니다.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을 오직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 그래서 그 결핍과 감정을 오늘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생각들을 누구에게 고백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가지고 나가면 인격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 어느 순간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 나의 욕구와 감정과 나의 모든 인격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 같은 충동,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런 느낌 참 많이 받았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큰 훈련은 감정을 하나님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제주도에 살면서 날마다 배웠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상처를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것을 현대적인 말로 또 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저에게는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충분히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교회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 세상의 일과 똑같고 육체를 입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일 하면서 스트레스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사역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자기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 나눠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들을 알려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눠야 됩니다.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로서 르우벤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 그 마음과 감정, 결국에는 그 또 레아의 몸종이 있고 라헬의 몸종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통과 나간 거예요? 예, 레아가 아닌 그 라헬의 몸종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관계적으로 역학적으로 관계가 깊습니다. 아, 르우벤이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결핍의 충동이 있었구나. 결국엔 이 모든 것으로 장자의 명부는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르우벤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안 건너갔다는 거예요? 안 건너갔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거했던 두 지파 반이 있죠. 오늘 얘기했던 그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도 전에 먼저 가서 요청하죠. 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하라?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잘 놓고 보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허락하시긴 합니다. 왜? 너네가 가나안 땅에 참전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되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이 족보를 놓고 보면 교훈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거하는 게 낫습니까?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싸우는 게 낫습니까?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날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하라고 하시면 전쟁할 때 전쟁하고 그럼 어떻게 쉴 때 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전쟁할 때도 전쟁하고 쉴 때도 전쟁해야 됩니다.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지 못해요.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요단강 동편이라는 것은 가기 전에는 거기 가나안 땅에 적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점령하고 나면 어디가 안전해요? 가나안 땅이 훨씬 안전합니다. 어디가 더 문제예요? 요단강 동편은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경계선이 안전합니까? 안쪽이 안전합니까? 당연히 안쪽이 안전하죠. 지금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 땅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땅. 근데 그 땅에 경계선에 머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안전한 길입니까?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 하지 않고 피하면 싸움이 훨씬 많습니다. 거룩함의 싸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싸움, 진리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하라고 하신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 하기 싫어서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자잘한 싸움들이 너무 많아요. 근심걱정 고민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해야 될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잘한 싸움들 다 사라집니다. 인생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자잘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20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 부족한 점 많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늘 도와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맞는데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어려우신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싸움하면서 진리의 싸움하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을 때 너희 인생 가운데 30살이 되기 전에 묵상의 습관이 너희 삶 가운데 있으면 너희 인생 남은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 한 장씩 계속 읽어가잖아요. 3년 6개월 걸립니다. 이 남은 2년 동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묵상의 습관이 확실하게 생겨요. 그럼 이 싸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인생의 싸움이 사라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싸움을 못해요? 기도의 싸움을 못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싸움, 묵상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싸워야 될 거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인생의 자잘한 싸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싸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이 므낫세 반지파들,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와 이제 이 갓지파, 이 루벤 지파는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왜? 경계선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옆에서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경계선에 있고 이 하나님이 예배하러 가신 그곳에 이 모든 말씀과 율법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작용을 완전히 잃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지파들을 보면서 루벤 지파를 특별히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은 언제든지 변질된다. 몸이 가까워야 된다.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의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몸이 가까우려 노력합니다. 성경과 내 몸이 가깝자. 마음만 있으면 몸이 멀어도 된다. 이거 굉장히 제 인생 가운데 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별로 열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열매가 좋았을 때는 몸이 가까운 거예요. 몸이 예배와 가깝고 몸이 성경과 가깝고 몸이 찬송과 가깝고 내 오감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 제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나중에 어느 말씀에 알게 됐죠. 마음을 지키라고 하셔요.
근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몸이 가까워야지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들이 요단 강가에 하나의 제단을 만듭니다. 엣 제단.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야, 이들이 마음은 있었구나.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세웠죠. 우리 인생에도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지속될 수 있나?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그렇지 못하다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관찰되어집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훈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머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제 여기 26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죠. 하랄과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겨지고 오늘까지 이 바벨론 포로 시가 끝나는 시기잖아요. 그때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를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전쟁을 하세요. 여러분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서 그 싸움하게 되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전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상처와 감정과 마음들을 주 앞에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친밀하게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역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족보 안에, 그 역사 안에. 그래서 원래 역대상하는요 구약을 돌아보는 성경입니다. 역대상을 읽고 있으면 거기만 묵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다시 훑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무슨 사건이 있었지? 무슨 사건이 있었지? 근데 그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게 역대상화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그것을 잘 아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잘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